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한 영혼에게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잃은 양의 비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99마리의 양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겠죠? 그러면 한 마리 잃은 양이 누굴까요? 교회를 잘 다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족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족한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한 마리 잃은 양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99마리 양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전도하고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맞다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사실 방금 나눈 것과는 전혀 색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따져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신자들이, 대상자들이 누군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죠. 그 답이 어디 나와요? 1절,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타칭 죄인이고 자칭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시선은 어떻죠? 나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요? 원수나라인 로마의 앞잡이, 민족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고 있는 신앙관으로는 이 죄인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죠? 구약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말씀에 비춰서 철저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렸고 금식, 안식일, 그리고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게 있죠.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했고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죄인으로 매도했으며 비판했으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인 우리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냐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언제 식사 한 끼 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도 있죠. 함께 식사하면 식구가 된다. 너와 내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공동체라는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싫어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과 함께 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이곳저곳에서 악인과 자리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했지만 사실 그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꼭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의인이 되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죄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을 바로바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죄는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라져요? 인간 모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는 죄인들만 있어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처럼 모든 만천하에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아직까지 그 추악한 죄가 드러나지 않은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의인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나는 나올 수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만 들고 있죠? 저도 내려야만 됩니다. 왜요? 저도 죄인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즉시 처벌하는 것으로는 죄는 없앨 수 있지만 사람도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행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처벌해 없애시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모두의 죄를 다 옮겨지게 하셨으며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여 주셔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는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안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죄인들은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된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 양이 누구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죠. 본문에 나오는 이른 양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99마리의 양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아니요.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지만 교회 안에도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들 99마리 양이 있음을 아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과거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본문의 목자는 99마리 양들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들었잖아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양들의 특징. 양들은 시력이 나쁩니다. 자신 앞에 딱 15도 그 각도밖에 못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움직이면 졸졸 따라가다가 바로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도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잘 속습니다. 늑대나 하이에나들이 야생의 양떼를 교묘하게 잡아먹는 방법이 있는데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한 마리씩 막 잡아먹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막 양을 몰아요. 그래서 골짜기로 몰아넣고 한꺼번에 양들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몰아넣고 무슨 잔치를 벌여요? 뷔페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알잖아요. 목자 옆에는 양들을 모으고 모으는 강아지들이 따라다닌다는 걸요. 또 양의 특징이 뭡니까?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양들은 한번 넘어지잖아요.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양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모성애도 없어요. 내가 배고프면요. 젖을 물리고 먹이고 있어도 음식 종소리가 나면 뿌리치고 음식을 따라가는 게 양들입니다. 양은 이처럼 부족한 동물이에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강아지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문화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양 같은 X.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양은요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나요? 우리 죄인들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누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돌이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구원받는 방법 사실 한 가지죠. 내가 노력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그 불치병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양에 한 가지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들은요, 자기의 주인 목자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나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분의 양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한 날 한 날 방황하고 있는 양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종교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정작 내가 누려야 할 목자와의 그 행복한 관계의 기쁨을 잃어버린 불쌍한 99마리의 양은 아닙니까? 혹시 이 시간 내가 그런 불쌍한 한 영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해 세미한 그러나 뚜렷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찾아오신 그분 앞에 오늘 이 기회 잃어버리면 주님 못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찾고 싶어서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심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목자이십니까? 나의 시선이 지금 내 15도 밑에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는 푸른 초장이 있을지라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에 나를 넘어가게끔 만드는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또 잃어버린 한 양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 나의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 나가십시오. 목사님, 저도 듣고 싶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뭐 이렇게 무슨 귀의 소리로 들리나요? 자, 그분의 음성 소리로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확실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길, 어떤 길이에요? 행복한 길, 기쁨이 넘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목자가 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왔다고 했죠?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자에겐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촉각을 다투는 가장 급하고 우선순위 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은 저물어 갑니다. 어둠이 엄습해 오죠.
어둠만 엄습해 오면 괜찮죠. 어둠과 함께 뭐가? 나를 시퍼런 눈을 뜨고 쫓아와요? 아우! 하면서 늑대가 쫓아오죠. 양된 나는 늑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늑대를 피해 양이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 겁니다. 그 골든타임은 언제예요? 해가 저물기 전까지. 그래서 목자는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6일 전에 터키하고 요즘 말로 하면 튀르키예라고 하죠. 시리아에 규모 7.8, 7.5의 두 차례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강타한 지 6일 정도가 지났어요.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세기에 지진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 나면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시간을 72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생존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그 지진이 그쪽에만 일어나라는 법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매 새벽 예배 시간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불쌍한 영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좀 더 성공하고요? 내가 좀 더 훈련받고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나의 신앙을 보고 저 사람이 받아들이겠지? 아니요.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지진이 나서 아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리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 즉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우리가 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못 전해요? 두렵기 때문이죠. 거부당할까봐. 여러분 선물은요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말고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선물에는 선물 스스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저함 없이 오늘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영혼을 목자가 되셔서 찾으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십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자고 하세요? 제자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그 핵심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과거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담대히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 내 가족일 수 있어요.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한 영혼에게 나아가서 나는 그 영혼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시니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죠?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촉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자라고 생각. 나한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 뭐가 더 소중하죠? 쉽게 설명해서 100불 가운데 99불, 1불. 뭐가 더 소중해요? 99불이 소중하죠. 우리 같으면 한 마리 양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목자라도 늑대가 무리로 나에게 달려들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하려고 했다가 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애완동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지금 이 지역에 한 1년 넘게 하얀색 강아지를 찾는다는 플라이어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전화한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내리라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그분들은 그거 못 내리죠. 왜요? 그 강아지가 하면 뭐 만벌 하겠어요? 근데 그 강아지는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가치가 1000불도 안 되는데도 잃어버린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찾아주면 10,000불을 살해한다는 그런 전단지도 보게 되고 심지어 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재산을 친자식들도 있는데 나와 함께 내 죽음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준 반려동물인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라고 하는 기사들도 보잖아요. 이 한 마리 목자에게는 단순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뭔가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의 논리와 그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 땅에 6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60억 명 중에 한 명으로서 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제가 죽어보세요. 소수의 몇 명만 슬퍼할 뿐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요. 뉴스에도 안 나올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나는 때로는 무가치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뭔데? 나라는 존재가 뭔데? 여러분, 사실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60억 명 중에 한 사람만큼 그 정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100%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아세요? 이거 알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나를 살려주실까? 그게 죄인된 나를 향해 찾아오신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세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 그 목숨을 희생해요. 양을 희생해서 내 배를 채우지. 그 참된 목자가 누구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 이런 질문이죠. 목사님,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찾아다니면 나머지 들판에 내팽개쳐진 91마리의 양은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은 뭐냐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인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은 버리신 겁니까? 포기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는 문화를 아셔야만 돼요.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치는데 목동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이 몇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하는 강아지를 데리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의심을 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잘 보세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라고 말하죠. 회개할 것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들과도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덜 기뻐하신다고 했지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주님이 죄인들을 향해서만 나갔나요? 아니요. 주님은 공평하게 죄인이든 종교 지도자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나를 비판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가 뭡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사실 그 양들도
다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처음부터 세리와 죄인을 포함한 100마리 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찾고 계세요. 그 돌이키며 회개하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내 가족에게, 내가 속한 사회의 공동체에 나가서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즉시 복음을 전하는데 골든타임은 내일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의 선물은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니까 그게 하나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들여서 편지를 쓰고 선물을 사서 뭐예요? 내 돈 들여서 내 에너지를 써서 편지를 쓰고 선물을 사러 가서 사왔는데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만 봐도 이상하게 나도 기뻐지는 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쁨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수신자를 우리로 생각하면 사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 잃어버린 한 양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면 반대로 99마리에 남아있는 양들은 뭐죠?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소리도 듣잖아요. 니들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느니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예수는 실패자와 낙오자들만 믿는 거지. 나같이 성공한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잃어버린 양된 그러나 되찾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요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자칭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의인들에게 나가야만 돼요. 아니 죄인들에게 나가야만 돼요.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잃어버린 양으로서 되찾음을 받은 은혜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한 영혼에게 이번 한 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이 동일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으나 은혜 받은 되찾음 받은 양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은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그 자리까지 나가시며 하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우리 주님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